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안식일을 꼭 찾아서 회당에 들어가 강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일 아니겠습니까? 또 회당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과 문화, 언어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그들이 제공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론을 하겠으니 나를 시켜주시오. 내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때를 써서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회당장이 그 면담을 통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이 사람 정도면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 회당장의 직권으로 허락하에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그 이름은 일찍이 그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아마 널리 퍼져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그 이유도 알고 보면 철저한 그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이 변심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반역자 중에 최고의 반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기독교인들 다 때려잡겠다고 교회를 뭐 박멸시키겠다고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 먼 거리를
그 허가증 받아가지고 그 열심으로 그 쫓아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의 변심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극적인 변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다른 사람은 뭐 가만 놔둬도 되지만 이 바울만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 요즘으로 하면 아마 현상 수배가 아마 내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회당마다 이 바울에 대한 이러한 그 변심에 대한 소식을 아마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강론이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고,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그 행동은 이단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내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함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한다.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의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모함하면서 불순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누명을 씌워서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보면 불량배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깡패 집단과 내통하면서 그들을 시켜서 선동을 하고, 이 바울 일행을 이 로마 체제를 전복하는, 전복하려 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워서 아주 집요하게 바울 일행을 괴롭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느냐? 베레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생각 외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벨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자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을 제거하려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건너와서 원정을 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을 또 핍박하려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다 했는데 또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핍박을 받다 보니까 또 베레아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레아를 떠나서 또 적당한 새로운 선교 장소를 찾아서 물색하다 보니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덴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중심지, 철학 1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덴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바울 일행은 또 다른 새로운 선교 장소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새로운 선교 장소를 찾아서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핍박이 없었더라면 결코 가지 않았을 장소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 핍박이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뭐 그 이전에 뭐 수리아 안디옥에서 뭐 이고니온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른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게 참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난다든지 참 신앙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겠죠.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게 하시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간다고 간 곳이 어디냐? 베레와 가까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그 그리스의 수도인가요?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테네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여신을 기리는 그런 뜻에서 도시 이름을 아테네로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처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찾아간 곳이 지금 철학의 본고장, 철학의 일본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덴에 가서 보니 오늘 바울이 뭘 봤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의 도시에 가서 우상을 본 것이 뭐 그렇게 격분할 일이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라면 아무래도 우상이 뭐 많을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왜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종교와 그리고 헬라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종교에 있어서는 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 종교에 완전히 그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헬라 철학의 그 지성의 어떤 그 면모를 아마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울이 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을 갔을 때 그 느꼈을 그 뭐랄까요, 지적인 감동이라 할까. 야, 한번 이 철학자들하고 한번 대결해 보면 어떻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바울같이 이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다가 뭐 히브리 종교면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이면 헬라 철학, 뭐 율법이면 율법, 뭐 나름대로
꿰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을 만나서 어떤 논쟁을 한다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변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나름대로 승부욕이 아마 끌어오르지 않았을까. 그가 아덴을 택한 이유는 뭐 베레아와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나름대로 이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헬라 철학의 본고장으로 가서 한번 그 헬라 철학자들하고 상대해 보는 것이 아마 상당히 그 흥미진진한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 절로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덴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철학자들하고 만나서 쟁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자들하고 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이 학파의 철학자들하고 그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격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덴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성의 도시로, 철학의 도시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하면 이 아덴이었기 때문에 이 아덴에 대해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 쟁쟁한 그 철학자들과 이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 좀 열띤 뭐 논쟁 아닌 논쟁을 펼치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아덴이 이렇게 우상이 가득할 줄이야.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아덴에 대해서 바울이 걸고 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아마 격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냐? 철학한다고 하면서 우상이나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느냐? 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한 거죠. 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믿을 게 없어서 우상이나 믿고 있느냐. 그 당시 그 통계를 보면 그 아덴에 사는 인구수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우상이 득식을 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도시가 쇠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자칭 타칭 엘리트라고 하는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우상이나 미신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상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우상을 믿는 그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하지만 그 이단들이 다 어리석고 무지 목매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쉽게 빠져들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그 대화를 해보면 그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 겉으로 보기에 좀 잘 차려입었다든지, 뭐 좀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뭐 잘 산다든지, 또 많이 배웠다든지 하면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렵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자 분명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학자나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좀 학력이 낮은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낮은 사람들은 쉽게 그런 사람들에게 참 자격지심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예? 내 같은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의 단순한 전도 메시지에 쉽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 그 서울의 그 모교회를 그 담임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들이 좀 상당히 많은 교회였대요. 그래서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 의사들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여튼 어렵게 이 성경을 준비를 해서 그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의사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쉬운 말도 제대로 그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내로라는 그런 실력자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의 백지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가 그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자가 이제 그 이어령 박사에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세상적인 나이는 90이 넘었고요. 영적인 나이는 3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영적인 나이가 3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것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서 그 세례받고 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3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유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한국 이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말 뭐 그분 앞에 뭐 무슨 명함을 갖다 내놓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그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미천한 그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이 과학 분야에도 우리나라는 노벨상 한 사람도 타지 못했지만 벌써 일본은 벌써 십수명 되나요? 상당히 많은 그 노벨상 그 수상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과학을 중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의 우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우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80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인도는 더해요. 인도는 인구도 14억 인구지만 그 인구만큼이나 그 우상이 1억 8천만 개가 된다. 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아예 밑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지성은 뭐 우상이 됐든 미신이 됐든 뭐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그거 가리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면 그런 세상적인 그런 하찮은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랬다고요? 변론하니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변론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더 격분해가지고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싸움으로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쟁론을 통해서 저 사람의 그 사상이나 생각을 바꿔놓겠다.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이기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게 되면 그 전도가 절대 긍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쟁론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서로 이 감정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복음이고 뭐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내가 말싸움에서 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더욱 분해서 그냥 아예 마음을 닫고 맙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는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 그래서 디모데 전후에서 디도서에서 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변론하지 마라. 이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변론을 통해서 그가 결코 영혼 구원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아마 바울은 이 변론을 내가 잘하면 이 논쟁에서 내가 이 말로 이기면 저 사람이 내 말에 승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 두 학파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 두 학파가 주장하는 그러한 학설과 논리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뭔가 새로운 말을 한다,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보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게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8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뭐 공통점일 수도 있고 차이점일 수도 있고 한데, 이들은 이 신에 대한 그 관념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뭐 교리라고 할까요? 그 학설을 보면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 인간의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입해 들어올 수 없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니 신이 심판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불교적인 그런 교리나 사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두려움이 신과 죽음인데, 신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인간과 상관이 없다는 식이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인간을 이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 아닌가 해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깊은 사상이나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고 그 부활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믿지 않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